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보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함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리씨가 된다고요. 마리씨가 된다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또 행복을 여러분 기원해주고 하면은 내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디언 추장이 이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야,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물론 너도 다르지 않아. 싸움은 너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자 손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자 추장이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은 두 마리의 늑대와의 싸움인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사악한 늑대로서 그놈은 질투가 많고 늘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또 거만한 마음과 죄의식과 열등감과 자만심과 우월감과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신령한 늑대로서 오직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심과 겸손과 친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손자가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추장이 말하기를 그야 물론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들이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면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 했다고 하죠?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자기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안 들죠? 내 자신의 여러분 성격과 외모와 행동과 이 능력과 지위와 신앙이
마음에 드는 경우보다는 안 드는 경우가 여러분 더 많습니다. 예. 내가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여러분 않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들어합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비위를 여러분 맞춰서 사는 것도 힘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죠. 예.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했다? 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그러니까 가치 있고 행복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이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2023년 이 계명년 새해에 우리의 삶의 참 분야와 봉사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더 노력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저 되거나 쉽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여러분 걸리죠. 해서 계집 짓는 것은 어때요? 망치 가지고 나무 몇 개 가지고 뚱뚱뚱뚱뚱 하면은 금방 여러분 1시간 안에 지어버립니다. 그렇죠? 계집 짓는데 1년 2년 걸리는 거 봤어요? 그런데 아파트 짓는 건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어렵고 여러분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다른 부귀와 영화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백성이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그러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일찍이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해상하며 한 말인데, 자, 솔로몬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는지 확실치는 여러분 않지만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에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얼마?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수만 얼마? 130만 명 이상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거기다가 아이들하고 또 누구? 여자들까지 여러분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수위 안 들어가니까 다 합하면은 뭐 한 5, 600만 이상 안 되겠어요. 그죠?
자,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로,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땅의 티끌과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여러분이 민족을 너희에게, 수많은 백성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번성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노년의 지혜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여, 나이가 들면은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 소리, 불평일랑 하지 마소. 말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 적당히 아는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다고. 친구여,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마소. 적당히 져주소.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친구여, 돈 욕심 다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때문에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오. 그러나 이런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정말로 돈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으시오. 옛 친구 만나거든 술 한잔 사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베풀어도 주고, 손주 보면은 용돈 한 푼 줄 돈이 있어야 늙음하게 내 몸 돌봐주고 모두가 다 받들어 준다고. 우리끼리 말이지만은 이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은 우리가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평안하게,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다 어떻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쓰레기통에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를 여러분 안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늘 불평만 일삼는다면은 우리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저주받아서 강야에서 죽고 여러분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은 불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또 사람을 불행하게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이 뭐다? 불평이에요. 전념성이 이것이 강해가지고 가족과 교회와 민족까지 병들게 하는 것이 뭐다?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또 이어지는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고라의 자손들의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고 또 전염병으로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생 여러분 살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조상들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늘 뭐했다?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크고 셀 수 없는 많은 백성을 주신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왜냐하면은 불평하면은 주님이 싫어하지만은 감사하면은 주님이 뭐 하시기 때문이다?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좀 더 큰 소리로 남의 말 좋게 합시다. 여러분 남의 말 좋게 해야 돼요. 말 낳고 여러분 비싼 밥 먹고 남의 말 험하게 합니까? 남의 말 좋게 해야 합니다. 예, 그죠? 요래가지고 남한테 손가락질 딱 하잖아요. 그죠? 손가락질 딱 하면은 요 2개는 사람한테 가지만은 3개는 누구한테 와요? 내한테 와요, 내한테. 그래서 항상 남의 말 어떻게 해야 된다? 좋게 해야 돼. 남의 말 좋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2023년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모두 여러분 버리시고 남의 말 좋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감사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심에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불평거리만 찾지 말고 불평거리 있걸랑 혹시 불평할 마음이 있걸랑 A4 용지 하나 딱 끄잡아내가지고 감사할 내용 한번 적어보세요. 예.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교우들과 좋은 교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가운데 늘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이 불평하는 마음들은 모두 여러분 벌써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뭐하게 해달라고 하죠?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말은 복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루터는 이 부분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해서 지혜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두고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뭐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형통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를 덧입는 거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자 귀와 눈은 자 몇 개? 2개로 여러분 만들고 입은 몇 개? 하나로 여러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끝까지 보고 듣고 충분히 보고 듣고 마음의 소리까지 잘 보고 들으라고 여러분 이 눈은 2개, 귀 2개 여러분 만든 거예요. 입은 여러분 왜 1개 만들었느냐? 말은 작게 하라고. 듣기는 많이 하고 보기도 많이 하고 말은 뭐 하게 하라고? 작게 하라고. 입은 1개만 여러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여러분 삶을 살아갑니다.
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여러분 않으려고 해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다들 보면은 눈 감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그것만 한 줄 아십니까? 귀에다가 뭐 이상한 거 꽂고 여러분 막 다닙니다. 예, 그러다가 쿡 쳐박아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허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전혀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여러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단 말이죠. 자, 구약시대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가두거나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 모든 왕들과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면은 비참하게 버림을 여러분 받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죽고 여러분 맙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우시야 왕인데, 우리가 우시야 왕을 보면은 16살 때에 왕이 되어서 발람과 전쟁이 흔했던 그 시절에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남유다를 여러분 통치합니다. 52년 통치했으니까 잘 다스렸겠죠. 우시야가 처음에는 국가 안보와 농업 기술을 여러분 장려하는 등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이 안위를 위한 그런 정치를 합니다. 이런 그가 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뭐하여져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런 이유로 2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여러분 마감합니다. 해서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것이고, 또 마음의 문이 여러분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을 때에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구처럼? 오늘 성경의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달라고 매달리지 말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들으면은 말씀 속에는 온갖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32,65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라기는 이 계명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귀담아 잘 들으시면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여러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만 하는 성도, 또 여러분 말이 많은 성도, 말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 잘 듣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어서 우리 파로교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을 보면은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받으시고 또 이어지는 5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뭐하라고 하죠?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어지는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하도록 듣는 마음이 뭘 달라고 하죠?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여러분 분별하여 재판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주님의 마음에 뭐한 자라고 하죠? 든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마음에 든 자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날까지, 다섯 번째 날까지는 그냥 뭐 했다고 하죠? 그냥 좋았다라고만 이야기해요. 나중에 사람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드렸고 그러니까 올바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간구하는 여러분 소원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여러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우리가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간구하면은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니미츠라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이름을 왜 그렇게 여러분 붙였느냐 하면은 한 해군 대장이 항공모함을 방문하여서 귀한 행사를 이제 치르기로 되어 있는데 그만 대장 계급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군인들의 행사에 계급장이 가장 큰 상징적인 것인데 계급장이 없어서 행사를 이제 제대로 치를 수 없게 여러 번 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급하게 이제 강구했다고 합니다. 군함에 있는 해군들 중에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신고하라고. 그때 때마침 대장 계급장을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니미츠 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행사를 잘 치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여러 번 합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대장이 고마워가지고 니미츠 소이를 불러서 묻습니다. 자네는 소이인데 왜 대장 계급장을 늘 갖고 다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대장님 이 대장 계급장은 제가 소이로 인간하던 날 제 애인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대장이 되라고요. 제가 그것이 좋아서 항상 지니고 다녔는데 이렇게 쓰임받을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대장이 말하기를 굉장히 훌륭한 애인을 두고면 열심히 해서 자네도 나 같은 대장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니미츠 소이가 더 열심히 군복무해서 자신의 꿈대로 정말 대장이 되었고
2차 대전 때에 일본과의 태평양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붙은 니미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생겨났다고 해요. 애인이 준 대장 계급장을 호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면서 나는 대장이 되리라, 나는 대장이 되리라 라고 열심히 여러분 늘 자기에게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군복무하니까 그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로 여러분 대장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홍해를 여러분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고픈 배를 달래주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저들의 마른 목을 적셔주며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보여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러분 반응이 어땠어요? 사흘이 여러분 멀다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저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만 여러분 퍼부어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뭐 한다고 하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불평한 사람들은 해서 한 사람도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2023년 이 개묘년 새해에는 아름다운 꿈을 키우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나가시길 바라요. 어려운 이웃도 우리가 좀 돌아보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좀 돌아보시고 어려운 지역 사회도 돌아보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그런 여러분 이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비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와 또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아와 고집이 여러분 깨어지고 화평과 화목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미련한 마음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마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